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뚫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93쪽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9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영혼에 받았습니다. 구원 확신의 특징, 구원 확신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자꾸 어떤 개념을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념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친히 하나님이 번제물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17절 보세요. 사랑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 찢으실 만큼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게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담대함은 심판의 날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언제 필요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 담대함, 이 헬라어로는 파레시아예요. 뜻은 말의 자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용서함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지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내가 심판을 면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이, 내가 어버버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논리와 어떤 전제 없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주님 앞에 입증할 책임이 나한테 없어요. 그게 말의 자유예요. 그 말의 자유로부터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이 말에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대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확신, 이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하게 이미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미 얼굴을 보자마자, 주님, 제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첫째 이유가 그렇게, 둘째 이유가, 셋째 이유가, 넷째 이유가,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너 왔냐? 얼른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미 용서받은 자. 그래서 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의로운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왜 의로운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른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삶의 동기가 있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18절 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의 뿌리는 뭐죠?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말고 다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진리에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진리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보다는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 그게 두려움입니다. 난 세상 끝날까지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핍박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마음을 두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헬라어로 포보스예요.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서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겁나서 사랑 못하는 겁니다. 왜 겁납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 내 자격 없는 것에, 내 연약한 것에, 내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또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데 마음을 쏟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귀를 다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께 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신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대신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의심으로, 그 두려움은 불순종으로, 그 두려움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게 만드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곧 형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또다시 나의 연약함에 붙들려서, 또다시 나의 모든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난 안 되는데, 난 못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맞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고 내 연약함, 부족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주목하여 삶을 살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쫓아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믿어, 이게 아니라 찾아오는 그 다른 음성을 성령님의 진리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 쫓아낼 때에만 18절 보세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 끝까지 순종하는 삶, 끝까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들을 내어주셔고,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열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 귀를 열어놓고 항상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여 정기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옴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의 그 담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항상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있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의 뿌리가 솔직함이 아니고 진실함이 아니고 정직함이 아니고 주여 성령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한 번 더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귀한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신령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뜨겁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